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성경을 사랑하자라는 제목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것을 얻어야 할까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최고로 사랑하는 책 중에 하나가 성경입니다. 우리 이충구 박사라고 그분이 정치하기엔 우리나라에선 최고 권위자인데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유학을 갔는데 책이 너무 많아서 이걸 언제 다 읽어요? 그랬더니 그 대학 교수가 그러더래요. 다 필요 없어. 이거 한 권이면 돼. 그래서 성경 하나를 딱 들어주더니 얘기를 하더래요. 성경 한 권이면 돼. 맞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 최고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책입니다.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합니다. 근데 그 말씀책,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그 뜻을 온전히 알려면 온전히 섬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섬기려면 온전히 알아야 되고 온전히 섬길 수 있고 그 온전히 알미 온전한 섬김으로 가는 거거든요. 성경을 잘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모르거나 희미하게 안다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모르거나 희미하게 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는 것들, 핸드폰 같은 경우도요, 아니면 여러 가지를 살 때 보면 1, 2년 쓰고 버리는 것들도 대단히 심사숙고하지 않나요? 이렇게 옷 같은 경우도 옷에 맞나 안 맞나, 뭐 이렇게 신발도 맞나 안 맞나. 신발 같은 경우도 계속 신어보니까 벌써 저는 신발 신으면 가운데가 뚫어져요. 발바닥 가운데가 뚫어지는데 벌써 신발 2개가 벌써 가운데가 뚫어져서 이제 교체를 해야 합니다만 1, 2년 쓰고 버리는 건데도 그걸 심사숙고한다는 거죠. 일평생 우리의 삶을 들여서 섬겨야 되고 삶을 들여서 영생까지 가야 하는 그것들인데도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도 그냥 간다는 거죠. 별로 안타까움이 없어요. 성경을 읽지 않는 모순도 빠져요. 영생이 달려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도 들어있는데 여러 가지 살 적에 보통 일주일씩, 어떤 때는 한 달씩 이렇게 인터넷에서 막 찾아보지 않나요? 요즘 같은 물건 하나 살려고 그러면 쿠팡에서 제가 자주 삽니다만, 쿠팡에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거기 좋았습니다도 보지만 왜 싫었느냐를 이렇게 전 봅니다. 왜 싫습니다 보면 이거는 아깝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 씁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생이라는 문제가 달려 있는데도 가장 큰 안타까움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하지도 않고 알려고 성경을 읽지도 않는다는 모순에 빠진다는 거죠. 그냥 믿으면 돼. 믿으면 뭘 믿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안 읽는 이유가 뭐냐면 시간이 없어서 못 읽습니다. 근데 게임할 시간은 있어요. 컴퓨터 주질 시간은 있어요. 다른 거 할 시간은 있다고요. 자기 영혼의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깨달나 봅니다. 우리나라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발등에 불 떨어져 봐야 안다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다고 읽습니다.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었는데도 이해가 안 된대요. 읽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읽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읽어도 이해가 안 되니까 덮어버린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창세기 읽다가 1장인가 2장인가 읽다가 덮어버린대요.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1장 읽다가 덮어버린대요. 거기는 족보가 나오니까 못 읽겠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것도 큰 문제죠. 더 큰 문제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더 큰 심각한 문제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발에 걸면 발걸이, 배꼽에 구멍 뚫으면 배꼽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성경을 차라리 잘못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군대 훈련 중에 가장 빡센 훈련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격 훈련? 그거보다 더 빡센 훈련이요. 군기 하면 최고의 군기. 사격장 군기입니다. 사격장 군기보다 더 센 게 뭔지 아십니까? 수류탄 투척 이 군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짜 수류탄을 만들었는데 그 만든 사람이요. 소리도 똑같고 저것도 같은데 안전핀을 뽑아가지고 자기 손에다 올려놨는데 뻥 터졌는데 손이 괜찮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만들어냈대요. 근데 해병대들 그 교관들 하면요. 바로 옆에서 손을 이렇게 잡습니다. 수류탄 이렇게 딱 들으면 이 훈련병이 이렇게 움직이면 손이 이렇게 따라갑니다. 이렇게 따라갑니다. 왜냐면 그리고 물속에다 집어던져서 수류탄을 합니다. 그렇게 훈련 군기가 세답니다. 왜냐면 터지면 죽으니까. 아예 모르면 배우면 됩니다. 그런데 잘못 알면 이거 고치기가 힘듭니다. 제가 가끔가다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공수 특전단 그 점프 훈련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것만 한답니다. 일주일 내내 같은 방법을 계속 공수 훈련만 계속 한답니다. 왜냐면 비행기에서 떨어져가지고 떨어질 적에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아니면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완전 이렇게 가죽을 뚫고도 나온대요. 이 다리뼈가 잘못하면요. 그러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인 훈련. 모르면 배우면 돼. 한번 따라합니다. 모르면 배우면 된다. 나이가 들었건 무슨 다른 걸 가졌건 상관하지 말고 모르면 배우면 돼요. 근데 잘못 알면 심각합니다. 소경이 못 본다 하면 다행인데 소경이 본다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알면 됩니다. 잘못 한 사람은요, 자기가 옳은 줄 알고 그것만 고집을 세우고 그것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얼마 전에 유명한 유튜버에서 나오는 방송을 하나 봤어요. 네피림이 왜 생겼냐면 천사와 사람이 관계를 맺어가지고 낳은 자손이 네피림입니다 이런다고요. 그걸 갖다가 유명한 아주 전모 목사 거기서 그걸 하더라고요. 미쳤다. 아주 미쳤다 저거. 예수님 뭘 했느냐? 천사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결혼 안 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아주 그냥 자기가 잘못한 것을 내뱉어버리니 이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도 욕심으로 굴절된 시각, 자기 이성, 자기 경험, 자기 이해 득실에 맞는 시각으로 성경을 해석해버리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올바른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 올바른 이해가 안 됐으니까 당연한 거고요. 바른 해석을 할 수가 없어서 여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기독교라고 하는 이단들이 대부분 성경에서 다 자기 멋대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입니다. 성경은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렇게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망하였느니라. 좋은 예가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있는 예를 들어드릴게요. 유대인들이 침례 요한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입니다. 지들이 모른 거거든요. 자기들이 잘못한 거거든요. 근데도 자기가 옳습니다 하고 한 것이 침례 요한을 배척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성경을 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성경을 외운다는 것과 성경을 안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안다는 건 경험한다는 뜻인데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외울 수 있어요. 구간조가요 외울 수 있어요. 파나마에 선교 훈련을 목회자들 그 훈련이 있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구간조가 새까만 까마귀보다 적은 새인데요. 가끔 가다가 사람 목소리를 동일한 목소리를 한나 밥 먹어 한나 밥 먹어 이 소리만 해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구간조 앞에서 한나야 밥 먹어 이랬나 봐요. 그랬더니 그걸 이 새가 그걸 계속 따라하는 거예요. 낮에 꾀꼬리가 구간조 새가 예수 내 구절을 외쳤다고 그가 구원받느냐는 거죠. 성경 구절 몇 구절 외웠다고 해서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안다는 것은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철두철미하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외웠어요. 그러나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누를 범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100% 알 수 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요절 외워서 어떻게 하면 요절을 외우고 어떻게 하면 요절을 기억하느냐. 얼마 전에 그 사랑모소원 책방에 갔는데요. 그런 게 많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외우고 연결하는 그런 거.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이기적으로 내 눈에 알맞게 막 장로님들이 와서 그때 허심탄회하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아니 목사님도 성경 말씀 가지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 어려운 경지에 빠지게 되고 그것이 지나쳐서 이단과 자기가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자기 자신이 신의 반영이 되어서 이상한 듯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마 가톨릭입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았고 백성들이 성도들이 성경을 못 읽게 만들었어요. 성경을 어떻게 읽냐. 신부가 라틴어, 죽어버린 라틴어를 고어로 읽어버렸다고요. 쓰지도 않는,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옛날 말 같은 거, 쓰지도 않는 말을 사용해서 그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지도 않았고 읽으려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교리강론만 했고, 물론 1260년 동안 가톨릭이 한국 쪽에 큰 우리들에게 이 성경이 올 수 있도록 만든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들이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덮어놓고 교리강론을 해버렸어요. 이걸 해석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이거를 라틴어로 읽고 이 성경을 해석해 버렸다면 이 성경이 다르게 흘러나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딱 막아놓은 게 뭐냐면 성경이 그들이 이걸 해석하지 못하도록 자기들이 만드는 교리를만 이용하도록 부분 발췌, 성경에서 부분 발췌를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대로만 밀고 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루터를 통해서,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래서 생긴 것입니다. 가톨릭이 가장 크게 약하게 만든 것이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약화시켜 버렸어요. 한국교회가 열심히, 진짜 열심히입니다. 전 세계에 이런 열심히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교회는 없어요. 물론 미국 교회도 깨어있는 교회는 새벽 기도가 아니라 어떤 세미나를 새벽에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알라스카에도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새벽 기도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끝입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주중에 무슨 쉘 그룹, 여자들 모이는 그룹, 꺾고지 하는 그룹, 뜨기질하는 그룹 이래서 이렇게 합니다만,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가 있다는 사실이죠. 물론 멕시칸들도 보니까 철회하는데요. LA에서 이제 은혜 기도원이라고 있어서 거기 기도원 올라서 기도하는데 멕시칸들도요 진짜 기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멕시칸 기도하는 사람 보니까 저쪽에 올라가서 밤이 막 새벽까지 기도하는 그걸 봤어요. 야, 저 사람들 진짜 살아있는, 우리 초기에 70년대 80년대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참 열심히 있어서 우리나라가 수요 예배하지, 금요 철회하지, 주일 오전 하지, 오후 하지, 일주일에 4번은 한다는 거죠. 새벽 기도까지 하면 11번 정도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열심히 있는데 그 참 은혜가 충만해서 은혜를 위한 그 갈급이 아니라 대부분의 말씀을 채워지지 않는 영혼 갈급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 갈급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교회 안에 세미나도 많고요. 많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교회 안에서 뭐 탁구 프로그램, 뭐 당구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도 큰 교회들이 해서 뭐 지하 어떤 교회 곳에는 자체 건물이 있는 지하에는 당구대도 갖다 놓고 탁구대도 갖다 놓고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면 겨우 교리 강론을 합니다. 장로교는 장로교, 신학교는 신학, 그 감리교는 감리교 강론을 해버리지 성경 전체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않는 사실입니다. 신앙 생활을 했지만 66권 성경 66권 중에 딱 부러지게 설명할 수 있는 성경이 과연 몇 권이나 될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가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성경을 혼자 읽는 것은요 심히 벅찹니다. 왜냐면 대부분 덮어버려요. 이 성경에 수면제 풀어놨대요. 읽기만 하면 꽤 졸려요. 한 사람이 수두룩하게 듣는 소리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실지라도 교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수내시를 보세요. 성령께서 구수내시에게 그 말씀을 읽을 때 직접 다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에서 일하고 있는 빌립 집사를 급히 광야로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그 구수내시 마차에 올라앉아서 성경을 풀어줍니다. 어느 정도까지 성장하기까지 교사의 인도, 지도자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어버린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저희 교단에서도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스스로 성경을 깨쳤대나 해가지고 남을 정죄해요. 가르치면서 남을 정죄해요. 이게 위험한 거거든요. 두 번째로 성경은요,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하냐면 성경을 지식으로 알아서만 안 됩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성경을 갖고 있으면 남 정죄만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더욱더 겸손해져야 돼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나는 아는데 너 모르지? 그런 식으로 정죄가 된다는 사실이죠.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머리만 커졌다고 표현을 합니다. 손발은 쥐어졌고 가슴은 밴딩 속처럼 적어져 버린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 오히려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요, 그것 때문에 본인이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정죄하기 때문에 이간질을 또 합니다. 장로가 이것도 모르는데, 권사가 이것도 모르는데. 성경은 여러분들 일평생 옆에다 두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한꺼번에 몇 번 읽어서도 성경 전체가 한 맑게 꾸어지지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영적이라서 그래요. 어린아이 때 느끼는 거와 장성했을 때 느끼는 것이 틀려요. 중고등학교 때 느끼는 거와 성인이 됐을 때 느끼는 거와 부모가 됐을 때 느끼는 거와 노년이 됐을 때 느끼는 건 전혀 틀립니다. 동일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옆에 두고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경외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내가 지키는 그 순종의 것들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해 나가야 하는 것이 배워야 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 지식 많은 것, 저는 조금 그것보다도 난 믿음이 더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지식이 많다가 믿음이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많은 것이 믿음이 많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 읽을 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1월, 2월 달에 성경 일독하세요 하는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집중적으로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몇 장씩 읽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근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성경을 읽기를 원하는 겁니다. 모세가요, 모세오경을 어떻게 하기를 원했는 줄 아십니까?
6월절에 사람들이 모이면 백성들 앞에서 성경 전체를 낭독했다고 그래요. 모세오경을요. 여러분 모세오경 다 읽으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창세기부터 창출, 레민, 신명기인데 성경이 있어요. 그걸 조금씩이라도 읽는 것이 전혀 안 읽는 것보다는 낫죠. 그렇지만 집중적으로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혹은 3일에 한 번 집중적으로 1600년을 혹은 1500년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만 한꺼번에 다 읽었다면 100년을 순식간에 며칠 상간에 내가 경험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전체 모든 것을 알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31장 9절로 13절에 보면요, 내 중간에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책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언제 있냐? 면제년 초막절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이 모세오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라. 성경을 읽는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는 자손, 그 후의 자손 대대로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요, 꼭 우리 인생들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했을까요? 안 합니다. 하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뭐만 어깨에 뽕이 들어갔냐면요, 나는 선민이야,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래, 그것만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 되어버렸고, 광야에서 그들이 신 네파네벨과 몰렉 이런 것들을 섬기는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심판을 불러오죠. 우상 만들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껴놓고 우상을 만들고 눈에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대단히 경계하셨는데도 그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최종적으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고민합니다. 우리가 선민인데,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다윗이 얼마만큼 헌금을 했냐면요, 하루에 1000만 원씩 2000년을 매일과 같이 헌금한 것을 그만큼 그 돈을 가지고 건축을 한 거래요. 하루에 1000만 원씩 2000년 동안 매일과 같이 1000만 원씩 헌금을 해서 봉헌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조상이 이런데 이건 거예요. 왜냐면 지들이 생각하기는 자기들은 뽕잉만 들어있거든. 나는 선민이야, 우리는 이런 조상을 갖고 있어, 이런 역사를 갖고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것만 갖고 있었지, 그 말씀을 알려 하지도 않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죠. 우상을 만들어 불심판 같은 아주 어마어마한 형벌을 당합니다. 학사 에스라가 바벨론 70년 거기서 이제 돌아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반짝 순종합니다. 반딧불이 반짝하고 죽은 것처럼 반짝 순종하다가 그 뒤로 흐지부지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일을 내십니다. 말라기에게 너무 하나님도 힘들고 너무 참담하니까 자기 마음을 풀어놓습니다. 그리고요 400년 동안 침묵해버립니다. 말라기 이후로 세례 요한, 침례 요한까지 침묵해버립니다. 400년 동안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무슨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에게 실망하고 이스라엘에게 지치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400년 안에 생긴 것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가 생깁니다. 그나마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 바르게 읽어야 합니다. 열심히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암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 구절 암송하세요. 글 읽고 암송하세요. 말씀 읽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느냐 내게. 두 아들 비유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 있다니까요. 큰아들은요, 동생 저놈 새끼가 아버지 재산 홀당 다 털어먹었어. 난 열심히 해가지고 그거 다시 회복시킬 거야. 근데 아비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진실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이요. 둘째 아들이 나가서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다. 이게 사실입니다. 진실은요,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들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서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암송하는 것도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문제를 말씀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항상 말씀해요. 성경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성경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그 말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문장 한 줄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문장 하나를 외워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읽는 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말씀 위에 세워졌어요. 말씀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나 여러 가지로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성경 읽을 때,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